오늘은 재앙을 복으로 바꾸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요, 가족들의 종교가 다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도교인이시고요, 어머니는 불교인이셨고 누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지 못한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가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겠습니다. 자기는 큰 복을 받을 거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각자의 신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 친구한테 또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야, 너는 복도 3배를 받지만 벌도 3배를 받을 거다고. 잘하라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많아서 다다익선을 좋아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너무 많은 돈은요 오히려 불행을 만듭니다. 사람도 많이 알수록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인간관계는요 오히려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여러 신을 믿으면 큰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혼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깊이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부인이 여러 남자를 만난다고 한다면요, 내 남편이 여러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누리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자를 만나는 남자, 여러 남자를 만나는 여자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 신을 두루 섬기면 여러분, 그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못 믿겠으시면 인도 한번 가보시고요, 한번 또 다른 동남아시아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저렇게 힘들게 살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신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두려움과 경외함입니다.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지할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출발점은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도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요,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공포감을 갖는 두려움과 존경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기사를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빠져갖고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의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한 여자 약사이셨는데 교통사고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무당을 소개받고요, 찾아갔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무당이요, 죽은 사람의 귀신이 옆에 있다고 그 사람을 보내야만 편해질 거라고 굿을 해야 한다고 해갖고요, 거액을 들여서 굿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때부터요, 전적으로 이 무당을 의지해가지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부적을 써야 된다, 재물을 바쳐야 한다, 굿을 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리고 요즘 무당들이 특별히 사람들한테 많이 사기치는 것이 투자를 권유한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어디 무당 찾아갔더니 이런 얘기 한다면 이거 가짜구나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무당이 그런 것까지 점주해 주시나요? 여러분, 목사가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이상하지만 듣는 분도 더 이상한 겁니다. 목사가 왜 그런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럼 증권 전문가 찾아가시면 되지요. 투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가 상담하십시오. 왜 목사한테 와서 어느 주식이 오를까요? 이거 생각한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한번 뭔가 이성에 추가 기울어 버리면요, 무당이 그런 말을 하면 쏙 넘어가서 그냥 전 재산을 바쳤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모든 재산을 알고 나서야 내가 무당한테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당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도 있고 이단의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점을 경외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해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포심은 갈수록 어떨까요? 더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경외함도 두려움이지만 이 경외함이 이 공포와 다른 것은 뭐냐면, 경외함은요 갈수록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갈수록 걱정과 두려움이 커진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데도 갈수록 걱정과 두려움이 커진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다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시간이 갈수록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애굽의 바로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런 바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재앙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요 엄청난 개구리떼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요술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런 신기한 일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기한 일에 굉장히 마음이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는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건 신앙이건 일상이건 신기한 일을 좋아하면 그 인생은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얘기하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신기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요술사와 일상적인 밥상을 차려주면서 나를 배불리게 먹여주는 평범한 어머니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 더 소중한 분입니까? 나한테요. 나일강 피로 변하는 거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맨날 똑같은 밥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일상을 챙겨주는 엄마의 그 평범함이요 나의 삶에는 더 소중하고 더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일이 알려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거 광고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거를 알리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그 신기한 기적만 보려고 하지 정작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삶을 바꾼다라고 엄청나게 말씀 가운데 강조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라고 감탄하는 것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깨닫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어떤 것이 더 귀한 일일까요? 어떤 것이 내 삶에 더 능력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술사들에게 환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기한 일을 행하는 요술사들에게 환호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그 덕에 요술사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앞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린 재앙은요 이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은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만드는 일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를 올라게 하는 것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가 엄청난 개구리떼로 고통을 받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자신의 충실한 신하들인 요술사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요술사들은 따라는 할 수는 있지만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은 누구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완악한 바로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고집부렸던 생각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개구리가 없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느껴지시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가슴이 답답하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밀어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바로가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를 강조해도 여러분도 내가 포기 못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지 않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또?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를 가장 시험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11조 설교 정말 몇 년 만에 합니다. 제 입으로 11조라는 얘기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꼭 이때 오셔갖고 이것만 듣고 참 저 목사님 성금 설교를 많이 하나 보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도 11조 때문에 참 시험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 와서 11조 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내가 힘들게 번 돈 10분의 1을 왜 내라고 해? 아니, 세상에 여러분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걸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건 생각이 짧은 거죠. 좀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면요,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내 삶의 형편을 만져주시지 않으면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아쉽고 힘들 때는 여러분 헌금도 좀 쉽게 드립니다. 아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헌금할 테니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요, 하나님과 했었던 그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그렇지 않나요? 언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언제 예배의 열정이 뜨거워지시나요?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기도도 예배도 소홀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그 인생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 신을 믿는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힘들면 이 신에게도 갔다가 저 신에게도 갑니다. 그건 마음이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집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힘들수록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살면서 느끼시지만 마음이 분산이 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요, 집중이 되고 모아지면요, 그 인생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 따라는 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요술사들조차도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요.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살면서 내가 틀린 줄 알면서도 오기를 부려본 적 없으시나요? 얼굴이 아닌 척 하셔도 다 떠오르시죠? 내가 언제 그랬지? 속으로 다 내가 그때 똥꼬지 부린 게 있었지.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꼼짝하지 않고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오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내 뜻 들어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 뜻과 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요, 오기를 부려서 해결될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 앞에서 바로가 보여준 오기는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바로에게 네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번에는 파리떼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바로 마음도 또 이렇게 강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네, 같이 재앙받기는 마찬가지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종종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 거야, 어려움 없이 살 거야, 고통 없이 살 거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 열심히 믿으니까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까요? 믿는 자들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병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믿는 자, 기도하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믿어도 실패하고 믿어도 병드는데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이 믿지 않는 자의 삶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다 저를 불러다가 마지막이니까 술 한잔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너 이제 못 마실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평소에는 뭐 소주 맥주 먹던 놈들이 그날따라 양주도 사주겠다 하고 뭐 와인도 사주겠다고 비싼 술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너 이제 어떻게 사니? 너 세상 어떻게 사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종종 전화해서 찾아와서 놀렸습니다. 술 안 먹으니까 힘들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지금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분명 그 친구들이 저보다 돈도 많이 벌었고 세상적인 지위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보면서 부럽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부러워? 이렇게 걱정 없어 보인답니다. 평안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물어봅니다. 너 나보다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너는 왜 힘들어? 뭐 걱정이 많아? 살 일이 깜깜하답니다. 살아갈 날이 힘들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다녀올 때마다 다들 두려움에 떱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아파서 죽었다고 한다면 다들 그 다음 날로 건강검진 예약한답니다. 나도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세상의 마음이더라고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병이 들지만 저도 모르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뭐 부르시면 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다 누구나지만 어릴 적에 누구나 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하지? 물론 여러분, 저도 죽는다 한다면 슬플 것 같습니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소망함 때문에 이 땅에서의 좀 인연을 마무리하고 한다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그렇게 크게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는다고 건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평안함과 안정감과 기대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요 어떤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위치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능력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이 컸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큰 기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열애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며 좀 잘못 기대하시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믿어도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재앙은 임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재앙 앞에서 홀로 맞서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과 좌절에 무너지지만 믿는 자들은요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삶에서 좀 더 벗어나셔서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더 큰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더 큰 능력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때는 어때요? 어려운 문제 만나서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야 네 성적이 올라가는 거라고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잣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얘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결해낼 수 있어야 나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재앙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그건 우상을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더 큰 간절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요 인생 살면서 어떤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은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아이가요 자신의 작은 능력이 마치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재앙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원하지 않는 재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나오게 하시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면요 우리는요 어떤 재앙을 만나도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큰 깨달음은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기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기적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부수적인 복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은요,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여 깨달아 아는 삶,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영적 깨달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재앙과 같은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영적인 복을 깨달아 알아서 누려서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여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최고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올 때 우리 삶에 어떤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령한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